우리 지난 주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게 없는 세대입니다. 기준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선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정의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기준 삼는 것이 그게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국가도 개인도 사회도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 기본을 갖추고 기초를 준비해야 된다. 한마디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자세를 갖추고 우리가 영적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쳐다보면서 뭘 느껴지십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1000명의 여자에게 빠져서 전 이스라엘을 영적 재앙 시스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국가의 재앙들, 또 백성들의 원망들, 이걸 들으면은 다윗을 봤던 세대들, 또 솔로몬을 본 세대들은 이 재앙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여로보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로보암은 또 우상숭배를 또 더 가중시키네. 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거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 개인에게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왜 계속 반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계속되는 문제. 왜 문제가 계속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3단체, 종교단체, 템플스테이하고 초능력을 일으키고 지구상에 재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단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내면 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모임을 하면 몇억 명이 들어와서 본다 이 말이에요. 내면 세계,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영적 문제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상태를 몰라요. 영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393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대한 생기를 불어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건드렸냐? 언약을 건드렸어요. 2장 17절에 언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고 원죄 짓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유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재앙 조주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와 사단은 같은 거예요. 지옥 배경 같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대속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참 길이요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하는 것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었다. 이를 내게 알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모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지구상에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지 속에 영적 허미 속에 영적 무능력 속에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보니까요. 이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속에 여로보암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분리해서 하나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나라를 나누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10개 나라를 주셨잖아요. 이 10개 족속을. 그럼 신앙생활 잘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상숭배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니 죽는 것이 왜 두려워요? 죽는 것이 왜 두려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 이광국 장로님도 지금 27, 8일 날 수술하시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시더라고. 사실 내가 뭐 수술하고 낫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야기 하시더라니까. 그 인생 후반을 놓고 광주에는 3일 있고 4일 동안은 바닷가에서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전도하고 해야 될 걸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완도하고 지역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신안으로 가세요. 신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신안에 지어놓고 하시라고. 인생을 거기다가 인생 다 준비해 놨어요. 공장 했지. 들어오는 임대료 갖고도 사니까. 그래서요. 뭐라고 감사하냐면은 요양병원에 한 달 있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요양병원을 뒤집을까 그 생각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내가 다른 거에 생각이 안 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 자,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여기에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유다 나라로 예배를 가니까 우리 10개의 족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때요? 마음이 돌아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오늘 13장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누구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나중에 왕으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제물로 바쳐.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아니면은 누가 세운 제사장이에요? 예? 누가 세운 제사장이요? 여로보암이 세운 제사장이지 누구요? 여기 보세요. 우리 33절에 나오잖아요. 33절에 일방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뭘로 삼았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하고 아론의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 지파는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요. 실제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언약이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경고하는데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그날에 쏟아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래요? 저놈을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손이 어떻게 됐어? 말라버렸어. 이거 말르면 어떻게 돼? 이제 이러고 살아야 돼. 말하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손 마른 사람들 보셨어요? 혹시 마비가 오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못하면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는 기도했어요. 여호와에서. 그러잖아요. 오늘 보세요.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똥줄이 타는 거지. 가지고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은혜를 베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정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니까. 그러면서 모든 백성으로 아까 33절 읽었죠? 모든 백성으로 산당 제사 모든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에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전 민족 전 국토를 우상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34절에 보세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
또 교회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교회 가죠. 교회에서요 10년 20년 돼도 계속 남의 말하고 그 교회 안에 10년 20년 돼도 끊어지지 않은 영적 문제가 흘러간다니까. 가문 가정에서도 내 개인에게 와지는 문제가 계속 자녀를 통해서 몇 대를 통해서 여기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그때 우리 상급 장애인들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그러거든. 5,000년의 무고한 역사와 역사를 자랑하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됐다고.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질긋질긋 안 끊어지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그게 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문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역과 국가에도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역과 국가에도. 계속 그 지역에요. 사고가 터지는 지역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하니까 가봤거든 거기에. 근데 뭔 기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호랑이 신이 온대요. 라고 할머니가 그 섬 지나갈 때 바다가 갈리는 모세의 기적이 있잖아요. 보니까 그 앞에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용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신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전 세계에 공통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되지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합니다. 복음 없는 자에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했어요. 불신앙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지금도 네피림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나?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종교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운동.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분쟁하고 싸우니까? 예? 가인이 예배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요? 어떤 은혜를?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에 그러죠?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믿음에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신앙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당장에 몰라요. 이게 쌓여져 가서 나중에는 재앙으로도 오기도 하고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오기도 한다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교회사, 역사, 성경사, 세계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민사상, 율법주의, 또 정통주의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가진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지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죠.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지금도 그러죠. 중세교회가 어떻게 해요? 중세교회. 루터, 칼빈을 이당 누명 씌우고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도 처음에 어땠어요? 웨슬레, 키플링, 무디, 부스 전도운동을 막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정말 우리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 한번 봐볼까요? 13장 20절. 그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선지자 나오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요? 거짓말로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9절 말씀 볼게요. 9절을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왕이 어떻게 해요? 내 손을 펴게 해줬으니까 우리 집 와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8절에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떡도 마시지 않고 떡도 물도 안 마시겠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교묘하게 속였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뭐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 사자한테 찢겨주겠지. 이건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뭔 이야기예요? 물질 중심 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 중심 돼서도 안 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섬기고 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중시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요,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실수를 한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말씀 중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왜 333하고 그죠? 기도 이렇게 하냐 이 말이요. 상부상 기도하냐. 하나님 일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비슷하게 믿지 말라니까.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를 말씀 붙이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라 이 말이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아. 네, 복음을. 근데 어디서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느냐? 이 관계에서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저 여러분이요, 만약에 부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냐,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신앙하는, 믿지 않는 남편과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남편과하고 남편을 이해 못하는 믿는 부인하고 문제가 누가 더 클까요? 문제가 누가 더 클 것 같아? 예수 믿지만 불신자 남편 이해 못하는 부인이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할 줄 아는데 뭐에서 놓친다고? 관계에서 놓친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요. 인간관계 한다 그러면은 목회도 그런 것 같더라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인사해야 돼. 가만히 냅둬버려 우리는. 그잖아요. 먼저 다가서고 먼저 인사하고 해야 돼. 새 가족이 와도 가만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새 가족,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도 보면은 새 가족 와도 이런 말 하거든. 걔 바우 지나듯이 본다고. 걔 바우 지나듯이 말이 무슨지 알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메시지 전략을 다 갖고도 실제 관계에서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죄와 사단은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을. 이 사람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이 사람들 밥을 먹이고 정신교화 시켜가지고 일자리 잡아가지고 시키면 이 사람은 낫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상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하고 그저 환경을 바꿔주면 이 사람이 된다 생각하거든.
그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판단을 율법과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님을 이해 못하고 장로님을 이해 못하고 그러죠? 가족관계 속에서 이해 못하냐? 뭐예요? 내가 완전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완전 복음이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아들로 삼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삼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자, 여러분 완전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판단할 때는 주로 이제는 우리가 뭘로 하느냐? 우리가 완전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판단할 때 어디 쪽으로 선택하느냐? 내가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되지 않냐고 말씀 중심으로 선택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익되는 쪽이 아니라니까. 내 체질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동기를 내려놓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전체 오늘 그러잖아요. 기도수첩 토요일 날 기도수첩에 전체를 봐야 된다고. 전도하려면 세계복음 하잖아요.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 전도도 내 체질대로 하면 안 돼. 전체를 보고 멀리 봐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누리는 시간표인지 도전해야 되는지 시간표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이정표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거를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나가려고 해. 1장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CBDIP가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과 메시지 가지고 제자 가지고 한다. 계속 편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속에 뭐가 들어있냐. 교회관도 들어있어요. 로컬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라교회가 들어있다고. 모이는 교회가 잘 돼야지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다 편집이 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마가다라 방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 힘을 누리고 힘을 키워서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뛰려면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랬어요. 장로님 수술하고 나면 1년은 내 몸을 관수를 잘 하세요. 평생을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윤집사님도 지금 2개월 되셨는데 이게 잘 유착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장로님도 뭐 30cm를 잘라야 된다더라고. 장을. 그럼 이게요. 잘 이게 유착이 안 되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렇게 뭐 돌아서 간다네. 그럼 음식물이 그 안에 썩기도 안 돼요. 1년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줬을 때 나에게 건강 회복하고 평생 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시간표.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아니라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이요 이제는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뭐예요? 완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을 내게 두었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쪽으로 항상 생각할 때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라니까. 그죠? 상대 입장에 생각해야 돼. 좀 이따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사정을 아는 자가 돼야 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내일 모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한테 그게 뭐가 이걸 있으니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 마음이 상한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내일 모레 수술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거 장님 이리 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표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배려가 필요하고 수용을 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다가서기도 하고 이런 게 모든 관계라니까. 그럼 관계가 잘 돼야 된다니까. 관계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수지만 우리가 원네스 집중하면서 말씀이 소통하고 기도 제목이 소통하고 메시지가 소통하고 대화가 소통되어지는 한 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완전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고 기도 속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께 완전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든 영광을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이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잘하는 것은 누구 탓? 당신 탓. 잘못한 것은 내 탓. 이러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가지고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누려야 될 축복, 현장에 계속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복음의 사람, 또 완전 기도의 사람, 완전 영광 헌신의 사람 되는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선지자의 이야기와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되는 영적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 영적인 문제와 또 지금도 계속되는 모든 사단의 전략 속에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들, 우리의 중심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아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게 하시고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헌신의 사람으로, 완전 전도의 사람으로,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 그릇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